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장 1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이 9절부터 보면은요, 오늘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누구나 좋았다. 첫사랑은 누구나 아름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사랑 치고 순수하지 않은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 사울도 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사실 사울의 인생은 결국에는 불륜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죠. 자, 오늘은 풋풋한 사울 왕의 이 첫사랑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며 변질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항상 달고 향긋한 과일일수록 썩으면 더 냄새가 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첫 모습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영성을 선지자의 영성에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죽했으면 사무엘상 10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났느냐 하면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참 시작은 아마 놀람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속담이 되면서는 이게 조롱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죠. 사울도 한때는 선지자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거의 조롱투의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이 풋풋한 이 사울도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냥 통성기도와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은 사라지고 사울도 한때 선지자 중에 있었냐 하는 조롱의 속담이 되어버린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처음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봅니다. 먼저 처음에는 보면은 지혜롭고 침묵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숙부가 눈치를 채고 사무엘과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이때 사울 왕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진중합니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당나귀 이야기만 하죠. 자, 이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소란나지 않도록 오히려 때를 기다리고자 했던 이 사울의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보게 됩니다. 즉, 집안 배경을 동원해서 왕이 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미스바 집회가 시작되어지고 제비 뽑기를 통해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사울은 오히려 진중했던 것이죠. 물론 겁이 나고 두려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만 봐도 사무엘 선지자와 개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에게 직접 선택받은 그 사실을, 그것이 객관적 계시가 될 때까지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도 보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일종의 불량배들이 계속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펼치니까 그가 대응하지 않고 잠잠하였더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모습은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진지했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었어요. 자,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1절에서도 보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 암몬 자손들과 전투를 벌이기 직전의 모습도 보면
참 소탈하고 그 기다림을 자신의 일상에 대한 충실함으로 기다림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자,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때 사울의 모습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밭에 나가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일상에 충실한 소탈한 기다림의 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농민 같은 이런 왕의 모습, 사울 참 괜찮았죠. 시작은 처음에는 선지동산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 사람들의 그 말들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고 침묵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전쟁하러 가자 하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 사울 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죠? 사울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백성들 사이에서 제비 뽑기로 뽑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서, 왜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소위 말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레위 지파 첩 살인 사건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이 거의 다 멸절당하고,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겨우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서 이 새끼손가락 같고 깍두기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잘 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서 그가 밭을 갈고 오다가 소를 몰고 오다가 전쟁을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추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11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명실상부하게 왕으로 옹립이 되어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런다고 바로 그 다음날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왕은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는 했는데 그가 왕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까지?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제비뽑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도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를 위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온 국민들이 추대하죠.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은 왕권 신수설, 왕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입니까? 주권 재민론에 가깝죠. 온 국민들과 백성들의 합의와 동의, 그들의 그 전적인 동의에 의해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자, 사무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했던 거죠. 국민들의 제청과 동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론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온 국민들의 투표와 온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 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역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반역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반역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때도 다윗이 그다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 다음날 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온 나라를 그냥 장돌뱅이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망명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승리하고 온 백성들의 추대를 받을 때, 그때 다윗이 왕으로 또 세워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왕권 신수설이 백성들은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세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합의와 제청을 통한 동의와 제청을 통해서 국민 추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세우심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르고 참된 왕을 세우게 하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기쁘시게 세우셨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한 암몬과의 전투가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사울로 하여금 그때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울이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와 환호에 이제 익숙해지는 아주 묘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를 가장 높여준 사건, 나를 가장 인정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준 사건이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삶이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고 추락하는 일의 터닝 포인트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통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축복이었죠. 근데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를 말고 박수받고 인정받지를 않았더라면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가는 통로가 될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추해지는 길이 될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왕으로 딱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퇴임을 통해 이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왕정시대,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부족 연맹국가, 마한 진한 변한 사만 제국과 같은 그런 사만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신라가 지배하는 나라, 뭐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완전히 이젠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어졌으니 나의 사사의 역할은 퇴임한다 하는 거죠. 그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만 감당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영향력을 모든 것을 수답을 시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향성을 바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하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부족 연맹체가 아니라 고대 국가로 발전한다, 왕으로 간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사울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사울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해라, 결코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세상 나라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 세상 나라의 왕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또 다른 파라오를 만드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이 되게 하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가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사무엘은 아주 절실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소임이 마쳤다 생각하고 사사로서 은퇴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왕제도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경계하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참 아름다운 입장과 퇴장의 모습으로 정말 멋진 트랜지션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0장 1절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2년 만에 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침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외침이 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내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 외침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여러분 블레셋이 걸어온 전쟁이에요? 외침이 있었습니까? 외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외침을 시작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주도적으로 기습전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자신만의 특공대 3,000명, 내가 딱 키우는 나의 사병들 같은 그런 근위대 같은 그런 3,000명을 준비해가지고 그는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는 전쟁을 시작을 했을까요? 이 속에는 어떤 거룩한 동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자기 통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참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다윗도 정복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의 정복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단독 행동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통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왜냐? 자신의 존재감은 전쟁을 통해 승리할 때 권력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이미 경험하고 맛을 봐버렸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통치를 실현해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어떤 덕 있는 왕이 되는 쪽보다 그는 여전히 전쟁에 승리하는 싸움닭이 되어야 자신의 권력이 더 높아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무엇이냐?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지난번 전투는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위한 전투였어요. 지금 이 전투는 누구를 위한 전투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나 사울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어느 누구도 논의하지 않고 자기 사병과 같은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움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 빗나가는 이야기, 변질의 출발점을 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병사들을 데리고 나의 전쟁을 수행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나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전쟁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첫 전투가 자기를 위한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다 보니 블레셋 군대가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이 지난번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언약궤를 밀고 나오니까 그들은 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도 진짜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자고 사람들 더 많이 모았던 걸 기억나죠? 지금 똑같아요. 도끼를 품고 블레셋이 다시 모입니다. 예전에는 덤비지도 않았던 블레셋이 그 언약궤 사건 이후로 블레셋이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얕잡아 본 사울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자, 이거 지금 뭐 블레셋이 장난 아니게 덤벼듭니다. 근데 더더구나 지금 19절과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잽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19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 아이언 엔지니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문명사적으로 청동기 문명 수준밖에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뭐 쇳덩어리 키울 게 있습니까? 양들을 뭐로 때려요? 지팡이, 막대기, 돌멩이로 해요. 양들을 뭐 쇠로 때렸다가 죽죠. 네, 그러니까 설기를 발전시키는 거는 이 유목민들이 아니라 농경문화, 에그리컬처 인더스트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농경문화를 하던 사람들은 땅을 파야 되니까 딱딱한 금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발전시켰어요. 더더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의 그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라고 나와요. 헷 족속. 헷 족속이 영어로 보시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히타이트 족속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고대 사회의 러시아 남부지방에 거주하면서 그 추운 땅에서 철기를 먼저 개발하여 그 철기 문명을 개발하여 이 사람들이 동남으로 내려온 거죠.
동쪽으로 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중국의 한나라가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라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바람에 위대한 고조선의 해모수 장군이 나중에 다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철기군이 고구려 유민들을 조선의 유민들을 공략하고, 그래서 주몽이 맨날 연구하는 게 뭡니까? 그 주몽, 이게 역사를 몰라도 드라마만 봐도 알죠, 그죠? 주몽에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모팔모가 대장장이가 철기 그거 개발한다고 무진애를 쓰지 않습니까? 쇠로 된 칼 갖는 게 그 당시 고구려군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이 어디로 내려갔었느냐? 이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헷 족속,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는 히타이트 족속.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은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싸움하러 가 있는 사울하고 요나단 손에만 철기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기껏 해봐야 청동기 아니면 나무 작대기 지팡이 돌멩이 들고 나온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멩이 들고 그 골리앗하고 싸운 것도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싸움인지 아시겠죠?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과 청동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전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이 힘이 셌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전 자체가 세계 문명사의 흐름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청동기 문명 가진 사람들을 정복하는 거지, 아니 어디 그 유목민들이 청동기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 지팡이 돌멩이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철기 문명을 정복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선 불가능한 싸움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철기 들고 있는 거는 지금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겁니다.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죠. 우리 손에는 지팡이, 작대기, 막대기, 돌멩이, 기껏 해봐야 청동기 몇 개 들고 있는 수준인데, 저 사람들은 쇠를 뽑아가지고 지금 철기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전쟁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기와 사람 숫자가 돼야 돼요. 보통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무기와 사람 숫자, 그리고 분명한 전쟁의 이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러시아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세계 최고의 군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이 왜 우리가 같은 동족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손에 지금 칼도 없고 제대로 총도 없지만 화염병이라도 만들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굉장한 차이거든요. 더더구나 이 이유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이유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철기 문명과 돌멩이 짝대기 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왔을 때 모압 자손들을 물리쳤던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내가 특공대 데리고 가면 내 병사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그 특공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또 실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탈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하는데, 자기가 이제는 제사장 자리까지 해버리는 번제를 지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제사장을 이게 지금 무슨 헤게모니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정말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의도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전쟁,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네가 네 능력과 네 군대를 의지했으면 네 힘으로 싸워보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 막상 눈앞에 딱 쳐다보니 아이고야 이거 우리가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엎드리거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행동,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러 가자,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갑자기 역사를 홈리와 비나스 때로 되돌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언약궤를 들고 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로 만든 겁니까? 예, 부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으로 드라빔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똑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어떤 언약궤나 이런 성물을 의지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뭐로 이용했다는 겁니까? 전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본질로 보지 않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지 직급을 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기분 나쁠 만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철저한 내가 이것까지 해결해서 요식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용해버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가장 신앙적인 번제도 우리가 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그건 사무엘 잘못이지 뭐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아니, 너무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를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사흘 뒤에 갈 거다. 미리 그렇게 서로 언약한 거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길갈에 가서 사흘을 기다려라. 그거는 벌써 사울이 왕 되기 전에 훨씬 오래전 했던 이야기고 지금 이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지 2년 뒤의 이야기예요. 지금 사무엘하고 사울 사이에 며칠 뒤에 만나자고 명확하게 대화가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사무엘서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통념적으로 한 사흘쯤 되면 오시겠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벌린 전쟁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무엘은 뒤늦게 허겁지겁 따라와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함을 본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전쟁에 이기겠다라고 했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했던 모습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겸손했던 그가 이제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병력의 수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이 모든 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있는가? 시작은 선지자였으나 나중은 오히려 자신이 선지자를 악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내용인데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참된 첫사랑, 그리고 나는 과연 이 변질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던 그가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그가 하나님의 엎드림을 이제는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